우리가 지금 다윗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너무 위대한 사건, 골리앗, 다윗 이런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과 연관된 이런 사건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이 가장 안전한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왕의 아들 요나단과 헤어지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별하고 광야로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이 사무엘상이 끝나기까지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언제 이 광야 생활이 끝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이 광야로 나가는 이 길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오랫동안 방황하지만 결국은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시간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다윗은 영문도 모르는 고통을,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끝에 보면 야, 왕 되려고 하나님 준비시킨 거구나 싶지만 그 과정, 광야의 과정은 그야말로 피가 말리는 고통의 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부터 그런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는데 요나단을 떠나서 처음 찾은 곳이 높 땅입니다. 높. 그 당시에 높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가 있었다는 말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또한 급한데 그가 찾았던 곳은, 첫 번째로 찾았던 곳은 바로 성소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숨어야 할지,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디를 숨겠습니까? 온 나라에서 그를 현상수배물로 몰아간다면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죄로 인한 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당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먼 길을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일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억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도 별로 잘못한 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오해를 받습니다. 불신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너무 억울한데 찾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찾아갈 사람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요나단밖에 없었기에. 그런데 친구도 부모도 가족도 형제도 찾아갈 수 없는 것이 이미 그곳에 가면 이 다윗을 잡을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고 혹시 지나갔다 그러면 그들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쉽사리 그들을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또 그들조차도, 가족과 형제들조차도 다윗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우리 인생의 짐이 천근만근일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분노로 몸살을 앓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낙심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 어디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 삼손 집으로 가죠. 금방 돌아올 예정인 줄 알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고 아이들을 낳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아내를 데리고 다시 형에게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가 떠날 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베델로 찾아 올라가게 되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자리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외칩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이 계셨던 시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시온, 그곳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이 백성들.
신약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탕자가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 세상에 나가 그야말로 탕자로 방탕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굶어 죽을 지경이 돼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갈 때 나는 종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 아버지께로 거지 몰골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이 탕자를 아들로 받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곤고해질 때 두려움이 혹은 근심이 혹은 분노가 혹은 온갖 어려움이 짓누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정보들, 세상의 지식들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꼭 묻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동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대답을 잘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해주시던가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결정해야 될 때가 됐다면 하나님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어쨌든 내 입에 하나님을 달고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성령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난다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난다면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잊혀져 버려요. 내 감정에 또 내 사건에 어떤 일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잊혀져 버리고 주일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광야에 더 방황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이 있는 성소가 있는 이 노브 땅에 가니까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습니다. 떨며 맞았다 그래요. 아마 다윗 소식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홀로 오는 다윗에게 묻습니다. 왜 홀로 왔는가? 평소에는 홀로 오지 않았거든요. 수용원들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군 주의관이니까요. 홀로 오는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얼떨결에 둘러댑니다. 저 사람들은 조금 이따 어디 가서 만날 거예요. 왕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왔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히멜렉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 다윗의 말을 듣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굶주렸는데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일반 음식은 없는데 진설병이 있대요. 진설병은 성소의 진설상에 올려놓는 떡을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구워서 올려놓습니다. 그 진설떡을 이제는 새로 구워서 꺼내놓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떡을 다윗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너와 함께 했던 무리들이 정결하면 이 떡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한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말하지요. 이 사람들 정결하다고 3일 동안 정결하다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이 아히멜렉은 그 다윗에게 이것들을 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제사장만 먹는 떡을 다윗이 먹어도 되는가? 제사장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도전은 누가 하느냐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밭 이삭을 잘랐어요. 그걸 좀 먹었나 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도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들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이 사건에 다윗도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안식일에 배가 고파 이 허덕이는 이들이 먹는 것이 그리 큰 죄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을 가지고 사람을 옥죄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법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급히 오느라고 무기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혹시나 칼이나 창 같은 게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때 내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쌓여 있는데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 떡을 받아 그 자리를 속히 피해 나옵니다. 피해 나오는데 저쪽 성소 한 자리에 눈에 뜨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도액, 이방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신하인데 목자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지금 이 모든 다윗이 하는 말, 행동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듣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걱정이 가득해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에 바로 말해야 되는데 얼렁뚱당 둘러댄다는 말이 거짓말을 속이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음식하고 무기하고 채워가지고 급하게 도망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하고 나는 정말로 남 한 번도 안 속였고 나는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만 살았다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얼떨결에 이런 실수들을 사람들이 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축복할 때 이런 말로 축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축복하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세요. 좋은 말이지요.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꽃길만 걸으세요. 네, 이런 인사할 때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꽃길만 걸으세요. 또 옛날에, 지금은 이런 축복을 잘 안 하는데 예전에 했던 말 중에서 부자 되세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것도 해주세요. 부자 되세요. 이제야 좀 웃네요. 부자 된다니까. 여러분 선교들도 가끔 이런 인사 가끔 하잖아요. 꽃길만 걸으시라고, 잘 되시라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되고 꽃길만 걷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이 증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렸더니만 부자가 되고 내 인생은 정말 꽃길만 걸어왔다. 그렇습니까? 아멘 하기가 쉽지 않지요. 아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꽃길만 걷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가 부자가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슬프게도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슬프지만 안 됐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은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이 꽃길이라면 우리도 꽃길만 갈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걸어갔던 그 길을 가지고 누가 꽃길이라고 그러겠어요? 그 길이 누가 부자가 된다고 그러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길 아닙니까?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험한 길, 좁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험한 길, 좁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광야를 걸어갈 때, 이런 광야에 있을 때 꽃길만 걸어가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한 인사가, 이렇게 한 축복이 좋긴 한데
이 광야의 길이 언제 끝날지, 꽃길이 과연 내게는 올지 오리무중인 그 상황에서 정말 복이 되는 인사는 뭔가? 저는 이런 인사로 축복을 하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고,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친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고한가?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광야에 있다면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면을 잘 다스려갖고 내면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감정에 집중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가 나의 내면, 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 내면의 소리를 잠깐은 가만히 있어 그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이 공고해지면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예배 가도 별 수 없어. 말씀을 읽는다고 기분 좋아지니? 기도해도 응답하니? 이런 소리가 우리를 얼마나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말씀이 더 멀어지기도 하고 기도를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시험에 등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내 형편이 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나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험난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워서 보면 블레셋 지방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려워서 또 쫓아나와서 아들람 동굴 속으로 숨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런 여정들, 이런 과정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제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볼 건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이런 삶의 믿음의 사람도 이런 길을 걸어가는구나, 광야를 걸어가는구나, 때때로는 헤매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잖아요. 다윗을 보호하시는 동안 사울은 뭘 하는가? 다윗이 이렇게 숨어 도망다닌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누구를 불러 모으느냐 하면 베냐민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울하고 베냐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 지금은 사울도 위기예요. 사울이 지금 우리 읽진 않았지만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두려움에 가득합니다. 무슨 두려움에 가득하냐? 요나단의 아들이 저 신하들과 모의를 해서 나를 반역하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들이 반역해서 내게 올무를 놓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나를 반역하지 않을까? 그래서 믿을 사람 누구예요? 혈연, 베냐민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저들이 나를 반역해가지고 나를 모의하면서 나를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저렇게 숨어 도망다니는데 내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면 어디를 찾습니까? 누가 나하고 다 친한가? 내 혈연, 지연, 학연 찾아가지고 내 편 만들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위기에 급하면 급할수록 내가 아는 총동원에 내와 연락돼 연결되는 사람 찾잖아요. 다윗은 그럴 사람이 없어요. 찾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고 있을 때 하나님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 곁에 있던 악한 사람 도액이 성소에서 보았던 이야기를 그대로 사울에게 합니다. 성소에서 다윗이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에게 묻고 제사장이 대답을 해주고 또 떡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더이다. 그러니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노베 제사장들을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신문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하나님께 물어주고 무기도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다윗이 이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군대 지휘관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물어 인도했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지 아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왕의 사위이고 군대 지휘관이고 사울에게 귀하고 존귀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지금 신문을 하니까 이런 소리로 반응을 합니다. 그때 왕이 아, 맞아, 너희들이 그랬지, 다윗이 그랬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명령을 내립니다. 저들을 죽이라. 그리고 왕 앞에 모여들었던 제사장들이 금방 죽게 생긴 거예요. 신하들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꼼짝하지 않을까요? 제사장들을 죽여가지고 무슨 욕을 부르려고요?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울이 명령을 합니다. 이방인 도액, 그에게 고발했던 이방인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들을 죽이라. 도액이 이방 사병으로서, 용병으로서 왕에게 아마 인정을 받고 싶었던가 봐요.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사장 85인을 죽이고 노브 땅에 가서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 짐승들, 남녀 노소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끔찍한 사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진멸이라고 합니다. 진멸. 여러분이 들었던 기억납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죠. 그런데 사울이 진멸합니까? 진멸하지를 못하지요.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겨놓았습니다. 거짓말하죠. 백성이 두려워서 남겨놓았는데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폐위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진멸해야 될 대상은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 생각하고 위임받은 왕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제사장들을, 그 동네 하나를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서 분별력을 상실하니 이런 의의 없고 어처구니 없는 대사륙의 현장을 그가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때에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내가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멀어질 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사울은 영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하죠. 그때 진멸되는 중에 한 사람이 살아서 도망 나왔습니다. 아비아달.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소문에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었던 일을 다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말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22절에 아, 내가 그때 도액이 거기 있는 거 봤는데 아, 이럴 줄 알았다. 맨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누구 탓이라고요? 나의 탓이로다. 다윗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나 때문에 너희 온 집이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이 아비아달,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살아나온 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나 때문에 너희들이 다 죽었고 지금 네가 내게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태롭고 어렵지만 참혹한 순간을 지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더 왕 같습니까? 사울은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왕은 아니지만 백성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역시도 여러분 보시면 왕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의로운 마음은 있지만 두려움이 있을 때 노업당에서 제사장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지요.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그들에게 입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힙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두려움에 빠질 때 분별력을 상실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정말 좋은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종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라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두려움이 가득한 폭군이 되었고 사람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그런 인생, 하나님이 떠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다는 다윗, 그리고 이 믿음이 없다고 보는 사울, 둘 다가 두려움에 가득할 때 두려움에 빠지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합니다. 너 인생 고생 많지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 예수님 믿으면 네가 쉼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처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짐 때문에 웃을 수 없고 슬프고 근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시는 살아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눈에 보여주면 믿을게 그러잖아요.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눈에 보라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보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쉼, 안식, 자유함, 기쁨,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뭐 믿는다고 해결되나? 뭐 믿으면 다 되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믿는 내가 왜 이런 거?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때로는 완고해지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근심이 있고 왜 이런 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적용적으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주님 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 편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만나도 두려움에 속이잖아요. 주님 편을 선택해서 가는 거지만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예배를 해보게 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감동하실 때 있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다시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너 기도해야 되겠다. 너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탄은 뭐라 그런다고요? 예배를 드려도 별 수 있어. 네가 예배 드려봤잖아. 기도한다고 별 수 있어. 기도해봤잖아. 말씀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 말씀 읽어도 소용이 있어? 이 사단의 소리 그리고 성령의 음성 너 그래도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를 회복해야 돼.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겠어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시고 무엇을 결단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야 살 길이 열려요.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나올 때에 길이 열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광야가 어디 있어요? 광야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기가 쉬운가? 아니면 세상이 더 좋은가? 여러분 광야에는 신기루가 있습니다. 신기루는 가짜인데 오아시스가 아닌데 오아시스처럼 보여요. 숲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달려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에 오아시스 저쪽에 오셔서 계속 광야를 헤매다가 헛것 보고 줄여 말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그런 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우리 눈에 보면 풍요로운 것밖에 없지만 그게 신기루인지 실체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저게 나를 살리는 것인지 정말 저게 내 인생에 정말 진정한 중요한 것인지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고 생존하는 자 그 사람이 강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내가 좀 더 강해져야지 저 사람을 내가 삼키지 않으면 내가 삼켜 죽는 거야.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생존해야지. 내가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지. 내 힘만 믿고 내 의지를 믿고 내 결단만 믿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비참하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기루가 보이고 분별력이 상실하는 시대에 하나님 내가 눈을 감습니다. 세상에 어떤 게 보지 않고 눈을 감을 때 내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때 눈을 감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침판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침판은 한 곳만을 오로지 가르치잖아요. 이 괜찮은 나침판은 한 곳만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나침판을 딱 폈을 때에 가리키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헤매고 있는데 우린들 오죽하겠습니까? 나는 자신 있어. 내 지성, 내 이성, 내 결단은 충분해.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지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광야로 나갈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 험한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